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렇게 5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죽을 것은 생명이 삼킵니다. 죽을 환경은 말씀의 생명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삼켜버리고 우리를 살려줍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 건강, 돈, 자녀들, 물질, 재산을 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 우리의 삶을 삼켜버립니다. 그럴 때 탄식이 일어납니다. 괴롭습니다. 불면증도 삼키면은 땅을 치고 방바닥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불면증이 왔습니다. 야 길수야, 나 밤에 잠을 못 잔다. 밤새 땅바닥을 치고 통곡을 한다. 나 괴롭다. 그리고 내 삶을 이 불면증이 나를 다 삼켜버렸다. 내가 괴롭다. 그렇게 호소하는 걸 듣고 불면증이 이렇게 인생을 건강을 밤에 잠을 다 삼켜버리는구나. 우리의 환경도 이 불면증의 죄가 불면증의 물질이 불면증의 법이 불면증의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온통 삼켜버리고 우리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도 통곡을 하고 방바닥을 두들겨 때리게 됩니다. 제가 관악산에 20대 때 가게 되었습니다. 관악산에 친구들과 올라가는데 관악산 줄기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 냇가에 물 흘러내리는 바위 위에서 물을 맞으면서 통곡을 한 거.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나 슬퍼요. 나 괴로워요. 아이고 나 괴롭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나의 탄식을 거두어가오. 나를 좀 살려다오 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저 아주머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럴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식도 떠나고 남편도 나를 버리고 가고 남은 것은 껍데기밖에 없구나. 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인생을 이렇게 자식을 키우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을 이렇게 돌보고 먹여주고 살려줘도 나를 이루어지지 않고 날마다 나를 술 먹고 괴롭게 하고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아주머니는 산에 올라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관악산을 줄기로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물줄기에 철철철 흐르는 그 물줄기 바위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물줄기에 흐르는 그 물줄기 소리보다는 그 아주머니의 눈물의 그 통곡 소리가 저 가슴을 더 세게 때렸어요. 더 가슴을 내쳤어요. 물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야, 저 아주머니가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저렇게 물줄기에 앉아서 아이고 내 인생이 괴롭구나.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 괴로운 이 괴로운 탄식을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 인생이 불쌍하구나. 내 인생이 다 꺼져가는데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그러고는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지 않으면 땅의 것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하늘로부터 온 힘을 입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입으면은 힘을 입으면은 내가 괴로워도 힘들어도 핍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남편이 힘들게도 하늘로부터 온 이 초소를 입으면은 땅의 것이 다 삼킵니다. 재산도 돈도 많아도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지 않으면은 돈도 재산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좋고 영성이 좋아도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지 않으면 건강도 영성도 다 삼켜버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도 하늘로부터 온 초소를 덧입지 않으면 능력도 재능도 다 떠나가 버리고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뱀을 보면은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고 그 큰 개구리를 뱀 아가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고 기어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작대기로 제가 뱀을 때리니까 개구리를 풀어주더라고. 개구리가 뱀에 삼키면서 풀어져 가지고는 뛰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다니 저 절망의 사망의 뱀독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힐수 어린이 그리고 뱀에게 몰린 이 개구리는 깡충깡충 뛰면서 너무 기뻐서 뛰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뱀은 우리의 삶을 온통 끌어가요. 오락의 중독으로, 노름의 중독으로, 놀고 먹는 술 취함의 중독으로 이 뱀마귀는 우리를 물고 삼키고 있습니다. 이 삼키면 당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방탕한 것은 다 술 한 잔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방탕하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믿는다 해도 술을 끊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천주교 다닌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사장님, 저는 30년을 천주교 다녔는데요, 내 삶이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가서 예배드려도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모든 방탕의 시작은 술 한 잔부터 시작됩니다. 사장님, 천주교는 잘못됐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술을 끊어야 내가 변화됩니다. 술을 끊지 않으면은 100년을 교회에 다녀도, 천주교에 다녀도 변화가 안 됩니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을 끊지 못하면 모든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자기가 집 살 돈으로 다 술 먹었대요. 술로 인해서 온 삶을 삼켜버린 거예요. 건강도 삼켜버리고 돈도 삼켜버리고 술도 삼켜버리고 직장 다녀도 10년을 돈 벌어도 통장에 돈이 100만 원도 없어요. 매달 술집에 가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술이 월급을 다 삼켜버리고 술이 가정을 삼켜버리고 술이 집 살 돈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면은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내가 술 취함으로 내 아내가 괴롭고 내 아내의 인생을 다 고통으로 삼켜버린 거예요. 내 자녀의 삶도 다 삼켜버립니다. 이 술은 우리의 삶을 불로 삼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나답과 아비를 삼켜버렸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삼키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이 불을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불이 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술을 삼켜버려야 돼요. 은혜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술 방탕의 불이 방탕의 술을 취하면은 죽음의 불이 옵니다. 사망의 불이 옵니다. 어제도 카톡 회사 불러가지고 카톡이 다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옆에서 하나님이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카톡으로 지어짓고 카톡으로 싸우고 카톡으로 의인들을 제비족이다, 카톡으로 도둑놈이다, 거짓 방송을 하고 거짓 글을 쓰면은 하나님이 카톡을 못 보게 카톡 회사를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왜 카톡 회사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정지하지 않고 카톡을 보내게 하느냐? 하나님은 카톡 회사를 불질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레위기 10장 2절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랬어요. 죄 짓는 그들을, 죄 짓는 회사, 불의한 회사는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삼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로부터 온 초소를 덧입는 성도들은 술 취했을지라도 종욕에 매여 있을지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은 예배드릴 때 말씀의 불로 이 방탕의 불을, 방탕의 음란을 불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성령의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 전임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예배하고 성령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리라.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풀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술 취하고 방탕해도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의 불이 임할 때 나의 괴로운 마음, 절망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를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예,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세상 것, 예,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것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온 초소를 우리가 탄식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기다리고 초소로부터 예,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 그 은혜를 덧입으면은 죽을 것도 생명에게 상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오직 돈 얻고자 하미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 예. 경제 전쟁입니다. 예. 안보 전쟁입니다. 예. 러시아와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전쟁으로 침입합니다. 우리나라도 USA에 의해서 3,200번을 침략을 당했어요. 예, 320번도 아니고 3,200번을 침략을 당했는데 얼마나 우리 손자들이 죽고 끌려가고 피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고 예, 쓰러져 죽었겠어요. 일본에게도 우리가 722번을 침략을 당했어요. 얼마나 일본에게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등과 논, 산 바라보면은 허연 예, 겨울에 눈이 와서 허야듯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조선시대 때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예, 바라보면은 좀비력에 의하면은 산과 들에 하얀 눈이 덮이듯이 우리의 손조들이 어르신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나는 그 글을 읽고 놀래고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의 손조들이 이렇게 피눈물 나게 외세에 의해서 죽고 쓰러졌고 예, 겨울에 하얀 눈이 덮이듯이 들과 논에 예, 산에 이렇게 덮였다라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얼마나 우리의 손조들이 예, 점쟁이에 의해서 이 일본 오랑캐에서 우리가 상김을 당하고 끌려가고 예, 죽었습니까? 저는 고향이 진도입니다. 진도 울tur목에 갔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 탑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가 울tur목을 바라다 내려다 봤습니다. 물결은 얼마나 물살이 빠른지 제가 눈을 감고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애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병사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북소리가 제 영안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을 바로 했어요. 둥둥둥둥둥둥둥둥 북소리를 울려라. 명랑해전 외놈들 불화살 빗발친다. 울tur목 푸른 물결 몰려 놀라와 이리여리 오동쳐 밀려온다. 아리랑 아리랑 신이여 기도 들어주소서. 이 온수들을 무찌른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 꿈에도 응답의 빌이 떨어져 이렇게 하면 이고 저렇게 하면 패하느니라. 불화살 빗발친다. 철새를 당겨라. 영차 영차 어기여차 돌격하라. 예, 이렇게 저에게 영안이 열려서 이순신의 그의 부하들 예, 진도의 안악내들 울tur목 주위에서 예, 강강술래를 부릅니다. 강강술래. 그때 일본군들은 강강술래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왜 이렇게 병사들이 많은가 기겁을 했어요. 예, 놀라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아 놀랐구나. 진도 안악내들 우리 손조들이 예, 강강술래를 부르고 예, 일본군의 이 삼킴 조선을 삼키려고 하는 이 무서운 전쟁을 이 안악내들이 여인들이 강강술래를 부르고 북을 치고 이렇게 일본군들을 간담을 놓게 했구나. 그리고 이순신은 예, 12척밖에 없는데 일본 배 272척을 예, 어떻게 물리쳤겠어요? 이순신은 군 전쟁 나갈 준비를 하고 예, 그 전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갑판에 올라가서 신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일본 오랑캐들이 우리의 안악내들을 우리 조선 땅을 삼키려고 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오랑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우리 조선을 지키는 신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이순신아 이렇게 하면 이기고 저렇게 하면 죽는다. 너는 이렇게 하도록 하거라. 그래서 이순신은 예, 이 신의 응답을 듣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철새를 만들어라. 해남과 진도에 철새를 연결을 해라. 이걸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적들이 울tur목을 올라올 때 철새를 당기면은 배들은 다 침몰하게 될 것이다. 장수들이여, 군사들이여, 나를 따라오라. 깽가리를 쳐라, 북을 쳐라. 깽깽깽깽 치는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거야. 깽가리 소리 울려라. 명랑해정 원수들 불화살 견디었도다. 울tur목 돛뒤에 까치도 앉아서 기쁜 소리 울린다. 예, 아리랑 신이여 도와주소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겠나이다. 승리한 이순신의 아리랑 부르세. 장구치며 풍악을 울려라. 펼쳐라. 배 띄워라. 얘야 노야 명랑해전 승리를 보라. 어기여차 허기디야 돌격하라. 감사하라. 이러고 돌격하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작곡을 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신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오랑캐들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겼던 거예요. 이순신이 화살을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에게 내가 죽인 것을 알리지 말거라. 내가 죽는 것을 그냥 놔두어라. 그냥 싸워라. 내가 죽는 것을 한다면은 병사들은 사기가 꺾이고 우리는 조선은 일본 오랑캐들에게 다 삼기면 어린 아이도 할머니들도 아낙네들도 이들에게 다 끌려가고 강간을 당하고 일본으로 끌려간다. 내가 죽은 것을 얘기하지 말라. 천진하라. 돌격하라. 이순신은 이러고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순신이 명량의 예전에서 이겼습니까? 이순신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던지푼 거예요. 신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신의 능력을 받고 신의 응답을 받고 일본 오랑캐들을 다 물리쳤던 거예요. 우리도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가 괴롭고 죽고 싶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이 신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이순신은 쓰러져도 싸우라겠습니다. 우리도 쓰러져도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쓰러졌고 예수님 장군도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병사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겠습니다. 나의 죽어가는 것을 알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손 들고 가겠어. 주님 가신,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두고가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리겠. 이순신은 죽어가면서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해도, 예수님은 내려올 능력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순신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병사들아, 전진하라. 싸워라. 내 죽음을 알리면은 병사들은 사기가 꺾이고 우리나라는 오랑캐에서 다 삼킨다 하고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죽고 싶어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피를 흘릴지라도 가야 합니다. 욕심을 내는 분들은 교회 생활 못합니다. 주일날 일 가야 됩니다. 욕심을 낸 분은 11주도 할 수 없습니다. 탐심으로 살다가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분들을 죽게 합니다. 세월호가 이렇게 단원고 300여 명을 싣고 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침몰했습니다. 그건 다 욕심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세월호 배에는 더 실지 말아야 할 배들을 화물을 용량을 초과했어요. 용량을 초과한 이 배는 출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출항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사는 욕심을 버리고 가다가 우리 진도 앞바다, 다른 데도 아니에요. 우리 진도 앞바다, 팽목 앞바다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침몰해가지고 그곳에서 300여 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침몰을 시켜가지고 바다가 삼켜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진도의 모든 바닷가에 고기, 미역 잡는 것도 경제도 다 삼켜버렸어요. 진도 가면 탄식을 해요. 이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전복이 안 됩니다, 형님. 미역 장사가 안 됩니다. 세월호 때문에 진도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또 진도에서 사고 났다고 관광도 오지 않습니다, 형님.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저는 진도에 대해서 피하를 했습니다. 진도를 세월호가 다 삼켰습니다. 진도 바로 앞에서 사고 난 게 아닙니다. 아주 먼 제주도 가다가 그래서 진도가 제일 가까우니까 진도에서 사고 나갔다고 얘기했죠. 진도에 제발 물건 좀 사주세요. 제발 여행 좀 가주세요. 그리고 저는 진도를 다 삼켜버린 진도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원고 학생이 300여 명이 죽어버리고 왜 어떻게 진도가 사망으로 다 삼켜버립니까? 다 이 세월호 이 배 업주들이 욕심으로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사건 앞에 많은 작곡자가 있으니까 좋은 작곡이 나오겠지 하고 저는 작곡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작곡을 들어보니까 이 큰 사건 앞에 감동 호소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작곡을 해야겠다. 수요일 날 예배 드리려고 청계산 기도를 갔어요. 가면서 첫머리만 잡았어요. 세워라 너는 왜, 두려움만 너는 왜, 게으름만 너는 왜, 이걸 가지고 물고 작곡을 썼는데 하나님이 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임재가 내 앞에 흘러서 순간에 그날 작곡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바로 진도에 내려가서 유가족들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유가족 아버지 아들이 죽어서 괴롭죠. 힘듭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저도 가서 세월호 현장에 가서 하룻밤을 의자에 앉아본 적도 없어요. 밤새 철야를 하고 잤어요. 아이들이 지금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세월호 속에서 죽어가고 통곡 소리가 들어오는데 두 다리 뻗고 어떻게 잠자요? 바다가 삼켜버렸는데 지금 사망이 삼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천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다른 분들은 천막에 가서 자겠다고 다들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잠이 와요. 그래서 밤새 쓰면서 이 가사를 읊었어요. 그리고는 복사를 해가지고는 세월호 가족 아버지에게 이걸 주니까 목사님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쩌면 우리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1호를 받는 것을 봤어요. 가사 내용 그렇습니다. 세월아 너는 왜 욕심을 품고 나의 자녀를 세상 바다로 데려갔느냐. 나의 자녀야 너는 세월 속에서 속고 살아서 만나자던 내 곁을 떠나갔느냐. 진도 바다여. 이렇게 빼앗긴 나의 자녀 어찌할까 가슴에 메이고 어찌해 살아갈까. 내 가슴에 나의 자녀를 아리랑 품에 받으소서. 예수님의 품에 받으소서. 아리랑 셀라 헌신한 내 제자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두려움만 너는 왜 거짓을 품고 나의 제자를 죽음 바다에 버려두었느냐. 두려움만 너는 왜
거짓을 품고 나의 자녀를 죽음 바다에 버려두었느냐. 나의 제자야, 너는 두려움 속에서 속고 걱정을 말라더니 내 봄을 떠나갔느냐. 제자들이 거짓을 속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이 가사 내용 그래요. 게으름아, 너는 왜 분쟁을 품고 나의 형제를 사망 바다에 침묵해 했느냐. 지도자들이 분쟁을 했어요. 내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웠어요. 이 싸울 때 사망 바다에 죽었어요. 그래서 게으름아, 너는 왜 분쟁을 품고,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게을러 가지고 침몰해 버렸잖아요. 건지지 않고 나의 형제를 사망 바다에 침몰케 하였느냐. 서로 싸우다가 나의 형제들을 사망 바다에 침몰케 해버렸다는 거예요. 세골 속에서 욕심을 품고 나의 자녀를 사망 바다로 데려가 버렸어요. 이 자녀들이 속았어요. 세월 속에서 괜찮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세월호 속에서 있다가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진리를 전하고 우상 숭배 WCC 해도 돼. 거짓 악법 괜찮아. 이건 나라를 지키는 거야. 정치적인 싸움이야.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나라의 경제를 말아먹고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는 다 무너지고 망하고 교회도 문을 망해요. 교회 문을 닫습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성이 무너진 걸 보고 통곡을 합니다. 에레미야 52장을 보면은 12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어지연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기인을 잡아가지고 불살랐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궁도 불살르고 기인들도 다 불살라 이게 죽여버렸어요. 30절에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요.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고. 이렇게 불살라버리고 기인들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4,600인을 끌고 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슬프다. 에레미야가는 애가 1장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조공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가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들인 자가 되었다다. 밤새도록 애곡을 했다고 했으면 애곡을 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더라고 해서 친구도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유다는 환난을 맞고 많은 수고로 인하여 모든 핍박자가 저를 꼽아 협박한 곳에 미쳤다더라고. 이렇게 끌려갔다고 죽었다고 불살림을 당했다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해파되고 악법으로 교회가 다 문 닫게 됐어요. 다 무너지게 됐어요. 삼성이 떠나고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다 떠나고 다 망해버렸어요. 광주도 삼성이 있었지만 대우가 있었나요? 광주를 떠나버리니까 광주 청년들이 먹고 살 곳이 없어서 놀고 있고 괴로워하고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의 경제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빼앗아 가잖아요. 악법으로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막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 성이 불타버리고 기인들이 불타버리고 많은 수천 명의 유다인들이 끌려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거. 영국의 1400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슬람이 300개를 사가지고 우상의 재단을 만들어버렸어요. 1100개는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게이바 이런 데로 다 팔려가버리고 영국교회가 싹 무너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초소로부터 온 힘, 생명을 받지 않고 세상의 악법을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받아버리고 초소가 돼서 악법이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나라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너진 나라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고칠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내가 이 곡을 써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외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곡을 5분 만에 작곡을 했어요. 5분 만에 가사가 금방 임재가 내려와서 금방 가사가 내려온 거예요. 내가 이 가사로 이 곡으로 국민들을 깨워야겠다. 애국자들한테 위로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 곡을 썼는데 어둠은 어둠을 낳고 어둠은 악인을 낳고 악인은 문제아를 낳고 문제아는 사고만 낳네. 이렇게 곡이 그렇습니다. 아, 슬프다. 우리 손조들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허물고 허물어 나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도다. 온통하고 온통해. 그만해. 나라 무너뜨린 일을 그만하라고 제가 이렇게 가사를 써서 온통함을 썼습니다. 빛은 밝은 빛을 낳고 빛은 의인을 낳고 의인은 무궁화를 낳고 무궁화는 보강을 낳네. 예, 빛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빛입니다. 예, 빛은 의인을 낳습니다. 의인은 무궁화를 낳습니다. 무궁화는 건해라는 뜻이랍니다. 무궁화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무궁화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딸 박근혜를 무궁화로 이름을 줬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빛인 의인들은 무궁화를 낳았어요. 무궁화를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교회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가 붕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에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예, 새마을 운동으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지키고 지켜야 아름다운 나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다. 기쁘고 기뻐해. 계속해. 이렇게 나라 걱정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보고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곡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목사님, 내가 밤에 탄식을 하고 방바닥을 두드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이 밤에 목사님이 이 곡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눈물이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온통합니다. 우리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원전을 세우려고 1,000억을 들어서 500억 짓고 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500억 들어서 원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원전을 파기하는 법을 세워서 나의 회사가 망했습니다. 유럽에 가서 예,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달라고 로비를 해도 한국 정책이 원전을 폐지하는데 내가 당신 회사를 어떻게 사줍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우리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온통의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탄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벌거벗고 세상 것 먹고 취하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내 기업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국 교회를 지키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내 기업만 생각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는 집도 사주고 예, 별장도 짓고 예, 교회도 짓고 하면서도 선교사를 위해서는 애국자를 위해서는 단돈 10,000원도 안 써. 밥 한 끼도 안 사요. 내 주위에 그런 분이 있어요. 벌거벗고 다녀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부강했다. 내가 부흥했다. 자기 자랑하고 다녀요. 다른 사람 다 정지하고. 제가 얼마나 탄식이 일어났는지 하늘을 바라봐요. 오, 하나님, 탄식이 일어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힘을 받기 위해서 나는 기도할 때 어둠은 어둠을 낳고 어둠은 악인을 낳고 악인은 문제아를 낳고 하늘을 바라볼 때 곡을 주지 않았습니까? 나의 탄식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거쳐주세요. 그러고 바라봤지. 내가 먹기를 원하고 내가 잘 살려고 결혼을 하고 예? 내가 자식만 낳으려고 예, 내 가정만 생각했다면은 18년, 20년을 애국 현장에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친척 형님이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러냐. 내 가슴이 탄식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우울했어요. 야, 때를 이렇게 놓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놓쳤지? 놓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어찌하면은 한국계를 지킬까? 어찌하면 내 형제들을 지켜줄까? 어찌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까? 그 탄식의 짐을 메고 날이면 날마다 현장에 나가고 날이면 날마다 길거리 나가서 외치고 전도했지. 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 어찌 결혼을 할 수 있고 어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어찌 형제들을 품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동생도 내 소통을 끊죠.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온 초소를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그 능력을 받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키리라, 내가 이 한국교회를 지키리라 탄식하고 그렇게 사역을 20여 년을 보내도 누구 하나 일회용 해주는 사람이 있고 돈이 들으면 자기 단체 쓰고 자기 사람만 나눠주고 다른 애국자들의 그 공로는 덮어버리고 자기들만 얻고 자기들만 취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죽었는데 이 교회의 집을 땅을 그 전 목사님에게 다 보내라. 그래가지고 교회 땅 집을 다 팔아가고 그 전 목사님한테 들고 왔다고 그러면서 어느 김 목사님 정광 목사님에게 붙으세요. 그래야만이 물건이 생겨요. 근데 나는 탄식이 일어나요. 저는 정광 목사님 도와주고 싶지만은 같이 못 걸어가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욕먹는 짓을 많이 해요. 목사가 하는 언어가 있어요. 목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무리 나라를 잘 지켜도 아무리 목숨 높게 해도 입술이 부정딴 소리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다른 애국자들은 평생을 20년을 기업도 못 써요. 교회도 못 써요. 결혼도 못하고 세월을 다 나라와 국가와 결혼을 한 애국자들도 한두 명이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들만 다 취해버리고 자기들만 누려버리고 자기들이 이 노력에서 얻었다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만 잘한 줄 알고 그분에게 다 갖다 줘버리고 다른 목사들은 다른 애국자들은 결혼도 못하고 기업도 못 세고 세월을 다 탕진해버리는데도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친척 형님이 야 길수야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결혼하냐. 내 친구도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결혼하냐고. 결혼하지 마라. 그 소리 할 때 장난 얘기지만 내 안에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늘로부터 온 힘을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종욕을 바라보고 벌거벗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으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벗으면 자도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온 은혜가 있습니다. 공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은 자식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포도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건지 술을 먹었어요. 술을 취했어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다. 가서 보자. 그래서 야벳과 셈이 가서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가난한 함이 자기의 허물을 야벳하고 셈에게 허물을 폭로한 걸 알고 아들을 저주합니다. 본인이 잘못했어도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일생을 저주받았으며 가나안 함 자손들이 지금까지 저주를 받고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것이 흑인들입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흑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코리아타운을 불질러 버렸어요. 이 저주인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노아가 가난함 아들을 저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끊어야 돼요. 이 세상 것을 끊어야만이 자식들이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지 않으면 내 아내가 평생 죽지 못해서 탄식하고 방바닥을 뚫기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힘을 받아야 돼. 그 힘을 받아야만이 술 먹고 싶은 욕구가 끊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온갖 제약이 끊어집니다. 예, 술 취하고 방탕할지라도 온갖 제약으로 덧입힌 자들은 생명을 덧입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녀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고 돈이 있을지라도 온갖 제약으로 살다가 살지라도 돈이 있어도 생명을 덧입지 않으면 내 재산, 내 건물도 다 술로 탕진하고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욕을 끊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가정에 힘이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우리의 심령에 술을 끊고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내 가정이 항무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술 취함의 제약을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제약 용서하소서. 내 가정 고치소서. 내 가정 고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술 우상들, 정욕의 우상들, 불교의 우상들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내 가정에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음성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이 땅에 새날 주소서. 주님 나의 땅에 임하소서. 세상 방탕 술을 끊으면은 우리의 집에 가정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추악한 땅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거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힘내지 않으면은 제약에 끌려가요. 방탕에게 끌려가요. 끌려가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의로운 옷, 거룩한 옷, 새 옷, 정욕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더라고 했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술 취한 거 방탕은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끊고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옷, 추한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생명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내가 부유한 자다, 재산이 많다, 그러면 눈이 먼 심령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사는 것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것은 가난하고 눈먼 상태라는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와서 다 집도 가정도 태워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다. 도적같이 예수님이 옵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에도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나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사대교회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몇 명이가 세상 일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합당하게 흰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입는 새 옷을, 구원의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주님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뒤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불이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무너집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 자손들은 모세를 배반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래서 반역한 이 고라의 모든 가족과 그리고 물건을 땅에 입이 벌려서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에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킴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세상 길로 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돈 벌러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삼켜버린다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갔던 사람 300명이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침몰해가지고 바다가 다 삼켜버렸어요. 저희는 세상 길 가지 않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교회를 오면은 세상이 삼키지 않습니다. 은혜가 삼킵니다. 긍휼이 삼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삼키고 괴롭고 탄식했던 마음, 탄식하고 낭망했던 마음을 괴로웠던 마음을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키고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바라보고 초소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힘들고 질병으로 채무로 관계로 핍박으로 탄심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드리며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시고 전도하며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며 들에서든지 밭에든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농사일을 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박수를 줍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배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능력이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구원받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간 아버지 500명의 형제들 중에 120문도만 성령을 기다리고 380명은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 한국교회가 우상교회 숭배로 돌아가고 적들과 손잡고 악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우상 숭배로 악법으로 아버지 돌아가지 않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방탕 술잠을 다 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샘물같이 우리가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비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된 하늘로부터 초소를 덧입으면 정합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시키워 가네. 제시키워 가네. 제시키워 나네.
같은 이 몸도 제시키워 나의 속함을 얻은 백성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이곳에 하나씩 거다 하나씩 거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하는 이곳에 하나씩 거다. 날 경계 하실 이분이 그 사랑 안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쌓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킵니다. 질병이 우리를 삼키고 악법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삼키고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삼키고 진리에 삼키면은, 우리가 삼킴을 당하면은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의 형제도 자녀도 자식도 딸도 이 진리의 복음으로 삼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삼킴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삼키고 자녀들을 삼킬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삼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술 종역이 우리를 삼킵니다. 질병이 삼킵니다. 악법이 삼킵니다. 세상에 불의가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에 끌려가고 교회는 붕이 되지 않고 교회는 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돈 욕심에 삼키고 질병에 삼키고 아버지 악법에 삼키고 재판에 삼켜서 우리가 온갖 제약에 삼켜서 끌려갑니다. 우리가 생명에 삼키지 않고 아버지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 능력을 받지 않고 주여 육신의 고통으로 무너질까, 질병으로 무너질까, 돈으로 무너질까, 아버지 세상의 염려로 우리가 다 끌려가고 삼킴을 당하여서 나도 살지 못하고 내 가정도 살지 못하고 내 교도 살지 못하고 세상이 온통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삼킴을 당하면은 내 자녀도 삼키고 내 어머니 아버지도 삼키고 모든 환경을 삼켜도 도움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장인은 진리로 삼켜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삼켜 주시옵소서. 지난 살 동안 아버지 세상의 환경이 술취함이 방탕함이 낭망함이 삼키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가정을 아버지 어둡게 만듭니다. 오늘 진리의 생명이 우리의 아버지를 삼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세상의 정력이 삼켜서 방탕으로 끌고 왔지만 이제는 진리가 삼키고 생명이 삼켜서 성령의 부으심이 삼켜져서 아버지 부흥케 하옵소서. 심령이 부흥케 하옵소서. 마음이 부흥케 하옵소서. 진리로 삼켜 주시옵소서. 아들도 딸도 다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상숭배 마귀가 삼켜서 내 아들도 자녀도 사망으로 삼켜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었습니다. 노아의 잘못으로 노아의 설치함으로 아버지 가난함이 허물을 아버지 발설함으로 노아가 하늘을 가난함을 저주할 때 그의 후손들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방탕함으로 내 자녀에게 아버지 저주를 넘겨주지 않고 아버지 이제 실시함으로 삼키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삼켜서 내 자녀들에게 생명이 삼키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삼키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삼켜서 아버지 저주를 삼켜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고통을 아버지 풀어주시고 온 고난을 아버지 거두어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삼키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탄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로 몸이 하나님께 나와서 드립니다. 또한 물질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의 물질을 삼키고 건강을 삼키고 자녀를 삼키고 기업을 삼켜서 모든 삼킨 가운데 있지만은 탄식하고 통곡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하는 마음을 들어주시고 탄식하는 마음을 진리로 은혜로 긍휼로 저주를 삼키고 낭망을 삼키고 불행을 삼키고 절망을 삼키고 우리의 행복과 아버지 생명과 아버지 희망과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삼켜주시고 우리가 삼킴을 당할 때 가정도 부흥, 교회도 부흥, 자녀들도 부흥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을 멀리 두지 않고 지금 당장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진리로 삼켜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예배드린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위에, 형제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리 찬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교회 목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삼켜줬습니다. 절망은 떠나갔습니다. 아멘. 네.